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는 매우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땅에 뿌리를 두고 그 끝은 하늘 높이 닿아서 그 끝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늘 끝까지 닿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멀리서도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 11절에 돼 있고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만한 것이 되고 또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랬습니다.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니라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도 많고 그 다음에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을 정도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모든 만민에게 좋은 것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극히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진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참된 성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벨드사살에게 꿈을 해석하여 달라고 할 때에도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그러니까 내 신이 따로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내 신은 따로 있고 바벨론 신 따로 있고 하나님은 그냥 하늘의 하나님 또 유대 나라의 한 하나님으로 다신교적 사상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 계시로 주셨는데 근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렀으나 해석을 얻지 못하고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의 이 진리는 영적인 진리라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없이는 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지혜를 받아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석을 할 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제 19절부터 가르쳐 주거든요.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나무가 있는데 온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한 순찰자가 와서 그냥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전부 베지 말고 뭘 남겨두냐면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루터기는 남겨지고 그 다음에 그 나무는 낮아져서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그 짐승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는데 7대는 하나님이 정한 그런 시험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정신병에 걸리고 또 이 짐승과 같은 그 악한 육체의 본성대로 이제 그 정상적인 인격성을 상실하고 이 야수성을 받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꿈에 나오는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느부갓네살의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할 때에 그를 치시고 이제는 짐승과 같이 낮추시겠다는 그런 꿈입니다. 꿈은 내용은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교만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정체는 하나님과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교만인데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지위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라가려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깃들이는 것처럼 먹이고 또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권위인데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이제는 공의와 의로 통치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리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교만의 또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세상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교만의 첫째가 하나님과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가 항상 세상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마치 온 세상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모든 세상의 그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나무가 가진 교만이었죠. 그래서 모든 들짐승과 새가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고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는 사상, 나 때문에 되는 거야 하는 생각,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때문에 돼 하는 전부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내려보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먼저는 자기에게 향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눈을 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고, 그래서 눈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겸손이라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회복될 때 하늘을 이제 위를 들어서 우러러보거든요. 근데 교만한 눈은 항상 자기와 또 밑을 향하는 것이죠. 자기를 가장 높게 보면서 우쭐대고 그다음에 사람을 이제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시선, 자기 중심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절망도 하나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절망도 자기 중심이에요. 나는 안 된다.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 절망도 교만이고 또 나는 된다. 내가 한다 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래서 교만도 자기 중심이고 절망도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진정한 겸손이냐면은 시선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시선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참된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놀라운 권세와 위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나라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권세도 주시고 이런 계시도 주신 거예요. 이 계시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첫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 나라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패하신다면은
지금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 잡혀와서 비참하게 지금 교만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지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포로 생활과 이 포로 생활을 지배하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주장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회복의 소망이 있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낮아졌다면, 교만해서 낮아졌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하면 높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멸하시고 아주 낮추시고 짐승과 같이 낮아지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것이 회개의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고 공의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네. 그래서 겸손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랬습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겸손이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겸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받은 거 있으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도우라고 주신 줄 알고 베풀고 또 그들을 잘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의 겸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할 때에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과 장구함이 더할 것이다.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평안한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겠다.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기회를 줘도 못해요. 왜냐하면 평안한 때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계속 평안하니까 자기의 교만과 죄악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그랬잖아요. 교만은 언제 오냐? 자기중심은 언제 오느냐? 모든 것이 평안하다, 평강하다 할 때 오기가 쉬워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중심이 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매우 낮아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고 내 뜻대로 다 세계가 돌아가고 내 뜻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여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과 모든 부여와 행복을 다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이것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평강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항상 어떤 형통과 평안과 또 실력을 배경으로 와요. 실력이 있고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항상 뭔가 형통할 때, 부유하고 세상 일이 잘 돼 나가고 또 뭔가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잠시 잘못하면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우리가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들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속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어렵게 살 때에는 참 감사하고 겸손하고 참
이런 여러 겸손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좀 이 생활이 나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좀 평안해지고 부유해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게 되고, 또 오히려 남 위에 우쭐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점점 줄어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면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많은 목회자들도 그러한 모습, 어렵게 이 목회 개척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부유해지고 교회가 권력이 생기면은 교만하여서 타락하는 목회자들을 또 여러 직분자들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교만은 이런 실력과 평안과 형통을 배경으로 해서 오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한 시험의 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부패해서 그래요. 아담의 그 교만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평안할 때 교만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평안할 때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주님께 나아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울며 회개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였던 것 같은데,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그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서재에서 엉엉 울고 있대요.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우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서 운다고.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고 이 은혜와 감사와 회개가 나야 되는데 이 완악한 마음에 교만하여서 전혀 감동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것 때문에 운다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때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만 해도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감사할 때도 있지만 전혀 마음이 안 움직이는 딱딱하게 굳은 그런 마음이 될 때에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진 때라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많이 떠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죄악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때가 이 경고를 받은 이후로 얼마나 있었을까요?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이나 이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도 다니엘이 경고했을 때 조금만 교만한 것이 이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조금이라도 이런 징계의 어떤 이 신호가 있었다면 이거에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했을 텐데 12개월이나 1년의 기간 동안 계속 평안한 거예요. 교만하게 살아도.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교만해도 괜찮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심판을 지연하시는 것도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홍수 있기 전에 120년을 하나님께서 참으셨거든요. 지금도 이 세상을 멸하시는 불심판을 지금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지연이 있거든요. 느부갓네살도 즉시 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12개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해 주셨거든요. 즉시 심판해도 될 만큼 교만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더 참으시는 그 오래 참으심의 인내와 긍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끝까지 교만하게 됐는데, 그 교만의 핵심이 이제 30절에 나옵니다. 이 30절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느부갓네살이 29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왕궁 지붕이 이제 고대 이런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웅장했다 그래요. 얼마나 웅장했냐면은 이 성벽 외곽의 그 너비가 너무 넓어서 마차가 막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성벽의 두께가 두껍고 굉장히 웅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의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 대단한 이 왕궁의 그 외적인 그 모습과 위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우쭐한 거예요. 그런 우쭐한 마음으로 이제 30절을 말하게 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서 자기 중심의 그 본질이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말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나 소리를 3번 합니다. 정확히 나 소리를 3번 하는데 잘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하여,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 성은 내가 했다. 내가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교만의 첫째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자랑합니다. 둘째, 내 것이다. 나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거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내 영광을 위함이다. 세 가지예요.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자기중심의 교만의 정체입니다. 내가 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내가 한 것도 인정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와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행위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을 간과하진 않지만 내가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안에 주시는 모든 은혜와 힘으로 한 것이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소서 함으로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내가 했다. 그다음에 내 것이다 그랬죠. 근데 천지와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22절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사역자는 성도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성도가 사역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사역자도 세계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것 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0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에 다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하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중심의 시선이 그것이 겸손이고 교만은 자기 중심, 겸손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절망도 자기 중심, 교만도 자기 중심이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이죠. 참된 겸손과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그것이 참된 겸손인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함이다 할 때에 교만의 극치를 입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을 아직 하고 있을 때에 31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하나님의 말씀이죠. 31절에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신앙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 영광을 다 걷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 필성,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말씀이 응해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건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정신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들이나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야수처럼 산 거예요. 정신이 나가고 짐승과 같은 마음만 있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와 정치를 할 수 없고 총명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냥 소처럼 풀 먹고, 이건 정신병자잖아요. 그냥 밖에서 자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자랐는데 깎지도 않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자랐는데도 깎지도 못하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됐다는 것이죠. 지극히 이제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낮춰버린 거예요. 그 높은 영광의 왕을 그냥 하찮은 하나의 짐승처럼 낮추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기한이 찼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7대라는 기한이 찼죠. 7대가 정확히 상징수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시험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복됐냐면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이죠. 항상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모든 사람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높이 우러러보는 생활,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치십니다. 12달 기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함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 된 것처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만한 것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오직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산 예수님,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히 겸손해야 될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하게 살아야죠. 겸손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높여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이 겸손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마침내 높여주시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지극히 높은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실 모든 복들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낮아지면 주와 함께 높아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낮아짐에 참여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는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낮아지면 주님과 함께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복들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진리들을 깨닫고 이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의 은혜구나. 오직 예수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안에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배우면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